내일부터 우리 30일간의 감사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내달 우리 11월 17일까지 계속되는데요. 30일 동안 감사의 노트에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가면서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 안에서 함께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감사의 행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감사 노트를 쓰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은 시간을 내야 돼요. 10분이든 하루에 30분이든 시간을 내서 내가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올 1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나의 일평생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이제 돌아보았으면 감사의 내용을 적는 거예요. 느낌을 적어도 좋아요. 어떤 사람은 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편지로도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메모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되돌아보고 되풀이하고 되쓰고 되뇌이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이는 이런 말을 해요. 영성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정의는 그리스도를 뒤따름이다.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뒤따르며 사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매 순간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을 글로 쓰게 되면 우리의 탁월한 영성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기도도요,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기도를 쓰고 퇴고하고 쓰고 또 쓰고 지우고 하다 보면 기도가 아주 멋져져요. 그리고 깊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써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또 쓰고 또 쓸 때 영성 훈련이 돼요. 감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시간을 내서 생각하고 감사의 내용을 쓰고 함께 나누다 보면 아주 풍성한 영적인 훈련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분명한 한 가지는 가정이 변할 겁니다. 함께 자녀들과 너에게는 오늘 어떤 감사가 있었니? 부모님이 감사를 전하고 아이들이 감사를 전하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안에서 내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 나에게 감사의 거리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이, 직장이, 일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세상의 한복판이 달라질 겁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했던 템플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로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상인데 이 상을 제정한 사람이 존 템프턴입니다. 그는 유명한 투자자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이사장이었고 학장을 지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은 열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세 가지를 감사해서 실천하는 것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의 대상을 찾아가 칭찬하고 마음을 전하래요. 우리가 이번 30일간의 감사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될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찾아가셔서 칭찬하시고 밥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선물도 드리면서 우리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또 다른 감사의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 예전엔 잊고 살았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감사의 대상을 찾고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도 신비할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올 것을 열망함으로 내가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감사의 신비를 만들어낼 겁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당신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미 닥쳤거든요. 이미 어려움이 왔거든요. 이미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그 감사, 차원 높은 감사를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지금 내가 아프거든요. 낭망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그 어려움과 난관을 딛고 일어나서 감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의 차원입니다. 가만 보면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상의 그냥한 일들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더라.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감사의 노트로 감사를 나눠보다 보면요, 나보다 통찰력이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감사를 함께 들으면서 나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죠. 우리가 감사 노트를 적다 보면 아주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 모든 부분들을 아주 작은 눈으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가능한데 여러분의 눈은 다 커서 세심하게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눈을 떠서 여러분 구석구석 아주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질 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겁니다. 한 책에서 보니까 생각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를 만든다라는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문구예요. 정확합니다. 생각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를 만들어요. 사실은 생각이라는 단어와 감사의 단어의 어원은 똑같아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깊이, 우리의 감사의 거리가 달라져요. 중요한 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요즘은 세상이 스마트폰이다, SNS다, 우리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생각 좀 하려면 카톡, 생각하면은 전화가 오고, 생각하면 문자가 오고, 생각만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죠. 그거 잠시 옆에다 꺼놓고 내가 깊이 생각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되돌아보고 되풀이하고 되쓰고 되뇌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감사의 조건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냐도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또 감사하게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낳게 되고 그 감사를 나누다 보면 감사가 또 풍성해져요.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눴더니 그것이 우리 안에 더 큰 감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번 30일간의 감사 운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삶,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차원의 감사,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피차 은혜도 받고 30일간의 감사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과거를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모압 평지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고 도우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2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었던 너희를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을 초토화시키며 그들을 끄집어내셨고, 또한 끄집어내자마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가 달려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홍해를 열었었던, 광야 한복판에서 물도 없고 그 뜨거운 그곳에서 불뱀과 전갈,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목마름, 그 생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셨고 이끄셨고 그들을 돌보셨던 그 이야기들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같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 부모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면서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모세가 그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너희의 부모가 조상들이 실패했었던 일들을 둘 다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 거고 감사하며 살되 너희 부모의 세대처럼 실패를 절대로 답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난 과거에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내가 낙담했습니다. 마음이 깨졌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힘겨웠습니다. 영적인 침체의 문제로 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지난 3년여 길게 코로나 블루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과거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과거를 뚫고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과거를 뚫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아프고 어려운데 그 과거를, 그 토막을 빼내버리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과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으니 나는 여기에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혹독한 광야를 지났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한 경우 없습니다. 그 뜨거운 그곳, 겨울만 되면 그 추운 그곳, 야생 짐승들이 나와서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고, 반석을 치고 돌을 치면 물이 나오고, 여러분 돌멩이 치는데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땅을 파야지.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신 이게 웬 거냐라고 하는 만나를 먹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고 그들을 그렇게 살리셨었던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의 그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그 훈련이자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광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졌습니다. 더 낮아졌고 더 낮아졌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밑바닥도 보기도 했어요. 내가 이 정도였나? 그래도 어느 정도였는 줄 알았는데 그 고난과 그 시련 때문에
신앙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기도 했지만, 겸손해지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과거의 광야의 시간들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더 큰 은혜더라. 나도 지난 시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나와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함께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건너게 하셨음을 우리가 감사의 일기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감사죠.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여름을 보냈거든요. 못 넘기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게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고 추워졌어요. 가을이 되니까 논에 황금 물결이 바람 한번 불으면 스스스 소리가 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코스모스가 또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뜻 모를 이름 모를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오늘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행복이고 감사구나. 우리 현재 지구의 인구가 78억이라고 얘기해요. 78억을 10명, 100명이라는 단위로 계산을 해서 환산해 보면 현재 20명은 영양실조로 살아간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아사 직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43명은 100명 중에 43명은 위생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18명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을 조차 그런 삶을 살아간대요. 100명 중에 18명이 단돈, 우리돈 1,000원으로 하루를 살아간답니다. 20명은 날마다 전쟁과 죽음과 납치와 강간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간대요. 우리 100명 중에 53명은 우리 돈 2,000원으로 하루를 근근히 살아간답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노트북을,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명 중에 7명에 불과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명은 문맹인이래요. 집에 냉장고가 있고, 제가 어느 선교제 갔더니 냉장고는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냉장고를 찬장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부엌에. 냉장고가 들어오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옷장에 옷이 걸려 있고 방에 침대가 있고 눈과 비를 피해 줄 수 있는 지붕이 있으면 그는 100명 중에 특별한 25%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수많은 것, 남들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갖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산다는 거죠. 출애굽의 1세대들은요 엄청난 것을 경험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거든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러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이었거든요.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그들을 구원해냈고,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것은 출애굽의 1세대밖에 없었어요.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런 기적과 그런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불평불만하지 않았으면 며칠 있다 들어갔었을 건데 그들이 또 불신앙으로 또 의심하고 또 불평하는 바람에 40년 돈 거 아니에요? 돌다 보니까 그들이 돌았는지 하여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만이 가득한 그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었던 1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와 함께 그 길을 걷었던 모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말 안 들었으니까 너네는 죽어도 싸.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지도자는요, 앞에 선 리더는요, 누가 아프면 나 때문에 아픈 것 같아요. 누가 잘못되면 나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피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형제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너희는 부모 세대들처럼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들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모세의 결정에도 그들 모든 1세대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시간을 보낸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제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세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의 수가 약 200만입니다. 모압 평지에 200만을 앞에 놓고 모세가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않지 않았냐, 신발이 닳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해주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목전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먹을 것이 있었음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를 거쳐오면서 옷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신발 가게랑 옷 가게는 다 망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한 벌의 옷, 한 벌의 신이 아니라 광야는 생산해낼 수도 없고요. 광야는 어디에서 얻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옷과 신을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옷과 신발뿐이 아니에요. 건강입니다. 만나도 주셨어요. 물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게 감사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고 나에게 지금 있었던 모든 것은 그냥 당연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그 산을 넘을 수가 없었고 인생의 고비를 넘을 수가 없었고 그러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감사 노트에 적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감사 노트를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불평, 불만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감사 노트에 우리가 적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녀가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때가 돼서 천국에 갔다 합시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물려준, 그 어머니가 물려준 그 감사 노트가 그 자녀에게는 유언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감사 노트를 읽다 보니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누가 기도했는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지,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감사했었던 그 구구절절한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 노트는 그냥한 우리의 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이고, 그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감사 노트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절절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될 수 있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를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일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들어가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땅이 어떨 땅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10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래요.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제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 땅이 모압 편지에서 200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하면서 미래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척박한 광야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밟아왔었던 땅과는 전혀 다르다. 물도 넉넉하다. 땅도 비옥하다. 철을 따라 온갖 과실을, 풍성한 곡식들이 있으며 그 땅은 동과 철을 캘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들은 모압 평지에 있지만 그들은 곧 풍요의 땅에 들어갈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불편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비록 지금 척박한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게 될 때 그들은 가나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감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 혹 현재에 있었던, 현재도 사실은 과거예요. 지나갔던, 바로 지금도 지나갔잖아요. 그 시간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감사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기도 제목을 미리 현재로 끄집어 당겨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한 발 더 앞서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앞으로 실현된 일에 대해서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사용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절망을 너무 많이 해요. 자녀들이 시험을 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으로 자녀가 시험을 보는데 붙었습니다, 합격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님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목사님, 떨어지면 어떡하죠? 벌써 그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망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냐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이미 잘 될 겁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이야기들을 감사 노트에 쓰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내일 것까지 끄집어 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우린 뭐 하자고요? 내일 일을 끄집어 당겨서 감사하자고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합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네, 일부 예배를 아멘을 이렇게 잘 하시네.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미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미래의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비전센터가 세워져서 용당동이 예수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옛날의 위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미래를 끄집어 당겨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죄된 본성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훈련 안 해도 자동적이에요. 이상하죠? 왜 이게 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자동이에요, 자동. 저절로 돼요. 감사는 그런데 저절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감사 노트 적으면서 30일간의 훈련은 결국 우리의 1년을 만들고, 이거 하다 보면요 기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일들 속에서 내가 계속하게 될 때 우리의 30일간의 그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낙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